2020년 8월 말에 저는 교회 리더로 뽑혀 신랑과 협력하게 됐어요. 9월 초 윗선 리더는 신랑과 외부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 저랑 집사 몇 명은 교회에 남아 여러 사역을 처리했죠. 그때 양육 사역 성과가 좋지 않았는데 주로 책임자가 건성으로 하고 제때 사역을 점검하지 않은 탓이었어요. 저희는 책임자와 교제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준비했죠. 근데 저희가 그 문제를 신랑과 상의하려고 편지를 보냈는데 바로 거절하면서 자기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그때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책임자한테 교제해 주려는 것 뿐인데 왜 그 자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책임자의 다른 문제들까지 파악하고 있어서 그때 가서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에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신랑이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별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우리는 자기가 없으면 사역을 직접 할 수 없다는 건가? 그 후에 저희가 사역에 대해 상의할 때 보니까 신랑은 높은 위치에 서서 저희한테 뭘 하라고 지시만 하지 저희와 전혀 상의하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 자매는 제가 제기한 건의를 생각도 안 하고 거절했어요. 어떤 건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어코 흠을 잡아서 다들 자기 말을 듣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몇몇 팀의 사역을 파악하다 문제를 좀 발견해서 제가 가서 책임자와 교제해 해결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제가 갈 필요 없다고 강하게 말하면서 자기가 바쁜 일 끝내고 예배 드리러 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체될 것 같고 또 그 팀들 사역 상황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말했죠. 근데 신랑이 계속 자기 뜻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우리는 파트너인데 신랑은 항상 혼자서만 결정 내리지 상의하려고 하질 않아. 내 건의는 다 거부되고 결국에는 자매 말을 따라야 돼. 내 건의가 다 부적절한 건가? 자매가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근데 신랑이 강하게 나오고 또 저보다 리더를 맡은 기간이 기니까 저보다 형제 자매들 문제와 어려움을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 그 자매 말대로 하자는 생각에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죠. 그 후에 저희는 몇 팀씩 맡아 예배를 드렸어요. 양육자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책임자가 최근에 세신자가 점점 많아져 양육자들이 너무 바쁘다고. 리더 일꾼들이 세신자 양육도 병행하라고. 세신자들이 제때 양육받을 수 있게 하라고 건의하더라고요. 저는 좋은 건의라고 생각돼 바로 받아들였죠. 근데 그걸 알고 신랑이 그날 바로 양육자들한테 다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이 정말 엄격하더라고요. 편지에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건 옳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안배하면 혼선을 빚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책임자까지 심하게 혼내면서 말투마다 타박하는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건 자기 뜻에 따라 함부로 안배하는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건데 심각한 성질이에요. 그 편지를 읽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고 가슴이 뛰더라고요. 내가 내 뜻대로 했다고? 게다가 교회 사역까지 교란했다고? 정말 얼떨떨한 기분이었고 제가 치우치게 실행해 방해와 교란이 된 건 아닌지 두려웠어요. 특히 형제자매들이 다 이 편지를 봤을 텐데 다들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앞으로 제가 무슨 낯으로 형제자매들을 대해야 할지 걱정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괴롭고 정죄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정말 잘못 안배했어도 원칙을 교제해서 뭐가 틀렸는지 편차를 바로 잡아주면 되는데 왜 교제는 안 해주고 바로 형제 자매들한테 편지를 보내지? 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일로 한 이틀간 소극적이 됐었다가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나서 조금씩 좋아졌죠. 그때 제 속에 신란이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조심해서 대해야지. 별일 없으면 건드리지 말아야겠어. 아니면 괴롭힘 당하고 모욕 당할지도 몰라. 그때부터 제 속에 트라우마가 생겼고 제가 신란 말을 듣지 않거나 반박하면 그 자매가 저한테 불리한 일을 저지를 것 같다는 생각에 은근히 그 자매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전에 신란이 굳이 자기가 가서 각짐 책임자와 예배 드리겠다고 했던 그 일이 신란이 그때 시간을 잘 안배하지 못해 일이 며칠이나 지체됐고 많은 사역들이 제때 안배되지도 못하고 실행되지도 못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매가 그 일에서 어떤 공과들을 배웠는지 교제해 주거나 사역에 대한 안배와 관련된 편차랑 실수를 정리할 줄 알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며칠 안 돼 윗선 리더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관련 원칙과 결부에 교제해 주면서 제가 전에 리더 일꾼들이 세신자 양육을 병행하도록 안배한 게 적절했다고. 그러면 형제자매들은 많은 선행을 예비할 수 있고 세신자도 바로 양육받을 수 있어 교회 사역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저는 이걸 알면 신랑이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식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자매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저를 경멸하는 것처럼 쓱 보고는 바로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이 자매는 본분 이행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도 전혀 자신을 인식하지 않네. 이대로 가면 위험하겠어. 그래서 그 자매한테 반성하라고 일깨워주고 싶었는데 그 자매가 남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평소에 건의를 좀 해도 강하게 부정하니까 문제를 지적해주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렇게 심하게 질책했던 일까지 있어 두렵고 눈치도 보여 감히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사역은 신랑 혼자 주관하고 안배했어요. 저희 둘이 파트너긴 하지만 그 자매는 저랑 소통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든 그 자매가 다 주도하고 혼자서 결정했어요. 사역을 상의할 때 저랑 집사 몇 명이 의견을 내면 항상 결점을 찾아내고 그걸 정리해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고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됐고 신랑이 우리보다 생각이 깊고 사역 능력도 있고 일을 꿰뚫어 본다고 여기게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자매 의견을 묵인하고 거기에 따랐죠. 그리고 그 자매가 제 건의에서 결점을 찾아내거나 직접적으로 부정할 때면 그 자매의 강한 태도에 저는 항상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자매 말을 안 들으면 저한테 안 좋은 짓을 할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타협하려고 했고 그 자매 말을 따르지 않을 엄두를 내지 못했죠. 항상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점점 사역에 대해서 소통할 때 저한테 좋은 생각이나 건의가 있어도 말하기 꺼려지는 거예요. 말해봤자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본분을 점점 수동적으로 이행하게 됐고 어떻게 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됐어요. 꼭두각시처럼 사역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제 관점도 없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 신랑의 명령만 기다렸다가 그 자매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몇몇 집사들도 다 이런 상태였고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점점 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몰라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후에 윗선 리더의 편지를 받게 됐어요. 최근에 또 일부 형제 자매들이 잡혀갔다고. 안전을 위해 우리 보고 두 팀으로 나눠 본분을 이행하고 일이 생겨 다 잡혀가 모든 사역에 지체되지 않도록 한 곳에 모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신라는 자리에 없어서 저랑 몇몇 집사들과 같이 그 일을 상의했었어요. 저는 리더 말대로 실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몇몇 집사들은 두 팀으로 나누면 사역을 상의하기 불편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저희는 결정을 못하고 신라를 기다렸다가 결정하기로 했죠. 저는 팀을 나누는 게 무슨 중대한 원칙적인 문제도 아니고 거기다 안전 문제도 있고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팀을 나누는 게 적절할 것 같았는데 다들 결정을 못하고 기옥고 신란이 결정을 내려야 동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신란을 의지하고 숭배하면서 무슨 일이든 다 그 자매의 안배와 결정을 기다리고 그 자매 지휘를 따르는 걸 보면서 저는 신란의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고 느껴졌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집사 리리즈 자매한테 제 내적 상태와 신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뜻밖에도 그 자매도 신란의 통제를 받고 있고 너무 두려워서 그 자매 뜻을 거스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신란이 자기 부족한 점을 일부러 부풀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말해 망신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희가 신란의 문제를 보고도 분별하거나 폭로하지 않고 그냥 묵을호인으로 있으면 진리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 혐오받고 성령께 버림받게 될 거예요. 자매의 말에 동감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교회에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아 자신의 능력을 다하지 못하고 반대로 교회를 교란하며 죽음의 기운을 퍼뜨리는 자들은 교회에서 마구 날뛴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른다. 그런 교회는 그야말로 사탄이 권세 잡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이다. 만약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왕들을 내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망가지고 말 것이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향후 마땅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조차 찾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제거될 것이다. 만약 어떤 교회에 진리를 실행하려는 사람과 굳게 서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 교회를 철저히 차단해 다른 교회와의 왕래를 끊어버려야 한다. 이것이 사망을 묻어버리고 사탄을 내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웠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폭로한 건 바로 지금 저희의 상태였어요. 신라는 교회에서 스스로 권력을 잡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저희는 그 누구도 감히 그 자매를 폭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따르면서 그 자매 혼자 모든 걸 결정하게 용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 마음속에 어디 하나님의 지위가 있는 거겠어요? 제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이 혐오하고 증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하나님께 내쳐져 완전히 성령 역사를 잃고 말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신란의 일 처리가 원칙에 어긋나고 그 자매가 독단적으로 굴면서 무슨 일이든 자기가 결정하고 완전히 권력을 독점해 협력하는 다른 사역자들의 건의를
전혀 듣지 않는 걸 분명히 봐왔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를 지적해도 그 자매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반성하거나 인식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자매의 마음을 건드렸다가 억압당할까봐 감히 지적도 못하고 계속 그 자매 말을 따르다 교회 사역을 지체시키고 교란시켰어요. 돌아보니 굉장히 후회되고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진리를 실행해 신란을 폭로해야겠어. 더 이상 이렇게 참고만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그때 또 뜻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신란이 왔는데 인상을 찌푸리고 화를 내면서 두 팀의 책임자가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사람과 일에 대해 집요하게 따진다면서 그 둘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죠. 내가 그 두 책임자들을 좀 아는데 성품이 교만하긴 해도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실질적인 사역도 할 수 있어. 지금은 단지 폐괴 성품이 표출돼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하는 것뿐이야. 진리를 교제해 해결해 주면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교체하겠다고 하는 거지?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리더 일꾼을 마음대로 교체하면 교회 사역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번엔 더 이상 맹목적으로 신란의 말에 따르면 안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중대한 일은 어떻게 실행하는 게 적절한지 함께 구해봐야 돼요. 함부로 사람을 교체하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두 책임자의 상황을 파악하러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교체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봤을 때 그 둘은 전혀 교체 대상이 아니었어요. 놀랍기도 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렇게 중대한 일을 상의도 안 하고 혼자 결정을 내리다니. 정말 이 자매 아나 무인이네? 저는 편지를 써서 신란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근데 전혀 자신을 인식하지 않더라고요. 그 후에 원래 본분에 비교적 적극적이고 부담이 있던 집사 량신징 자매가 있는데 최근에 신란한테 자주 공격과 비하를 당해 집사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소극적이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죠. 신라는 교만하고 독단적이고 항상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통제하면서 다른 사람을 완전히 소극적으로 만들고 고통만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이건 악인이잖아요. 그러니 마땅히 제가 나서서 그 자매를 폭로하고 막아야겠더라고요. 더 이상 제멋대로 하게 두면 안 되죠. 근데 막상 그 자매를 마주하면 여전히 겁이 나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만약 진리가 내게서 생명이 되지 않고 내가 계속 사탄 성품으로 살아간다면 악인이나 마귀들이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을 보았을 때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으며 수수방관할 것이다. 심지어는 누가 교회 사역을 교란하든 너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교회 사역과 하나님 집의 이익이 아무리 크게 손해보아도 신경 쓰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면 이런 자는 바로 양심과 이성이 없는 자요 불신파 힘쓰는 자다. 너는 하나님이 베푼 것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에게서 온 모든 것을 누리지만 하나님 집의 이익이 그 어떤 손해를 입든 모두 너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팔이 밖으로 굽은 것으로 배은망덕한 인간이다. 네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않고도 사람이냐? 이런 자는 바로 교회에 잠입한 마귀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 선민을 사칭하여 하나님 집에서 밥이나 축내려 하고 전혀 사람답지 않게 사는데 불신파가 분명하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설령 진리 생명을 얻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말하거나 일할 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집의 이익이 손해볼 때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내버려 둔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속으로 말할 것이다. 가만히 앉아 나몰라라 할 수 없어.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야 해. 책임을 다해야지. 나서서 이런 악행을 폭로하고 저지해 하나님 집의 이익이 손해보지 않도록 수호하고 교회 생활이 교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해. 진리가 네 마음에서 생명이 된다면 너는 그러한 용기와 다짐을 갖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 일을 꿰뚫어보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 집의 이익을 위해 네가 짊어져야 할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너는 네 본분을 이행한 것이다. 교회 사역이 손해보는 걸 보고도 마음에 아무 반응이 없고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은 전혀 사람답지 않게 사는 거라는 말씀을 보고 마음이 너무 찔렸어요. 제 모습이 딱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신랑한테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폭로하거나 막을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 자매가 항상 제 트집을 잡고 제 의견을 부인하고 높은 위치에 서서 저를 훈계하고 공격하니 저는 그 자매를 두려워하고 감히 그 자매 심기를 거스르지 못했어요. 자신을 지키려고 저는 그 자매의 억압을 참고 견디면서 구차하게 살았죠. 심지어 신랑 앞에서 고분고분하면 그 자매가 저를 억압하거나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자신을 잘 지킬 수만 있으면 기꺼이 그 자매한테 주도권을 주고 그 자매 지휘와 지배를 받아들였죠. 저는 이런 내적 상태로 살면서 교회 사역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원칙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행해 이미 교회 사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보면서도 나서서 그 자매를 폭로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 자매가 항상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통제하고 권력을 잡고 모든 걸 결정하는데도 저는 일어나 항의하고 그 자매의 악행을 막지 못했어요. 저의 이 노예 근성이 정말 너무 심각했죠. 저는 구차하게 살아가는 겁쟁이고 못난이었어요. 이런 저한테 어디 인격과 존엄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양육과 공급을 누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걸 누리면서 항상 제 자신만 지키려고 했지 진리를 실행해 교회 사역을 지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 마음이 너무 괴롭고 자책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이기적이고 간사한 제 자신이 미웠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이번에 신랑한테 아무리 괴롭힘 당하고 보복을 당해도 일어나 그 자매의 악행을 폭로해 교회 사역을 지켜야겠어. 이건 내 책임이야. 그 후에 저는 신랑이 이번에 두 책임자를 멋대로 교체한 건에 대해서 그 자매가 원칙을 위배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폭로했어요. 제가 그렇게 몇 마디 하기도 전에 신랑은 제 말을 끊고 오히려 저보고 자기와 조화롭게 협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몇몇 집사도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신랑의 모습을 폭로했죠. 신랑은 그 사실 앞에서 반박할 수가 없으니 저희가 말한 문제들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구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질이 좋으면 교만해지기 쉽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너무 이성이 없더라고요. 그 후에 두 집사가 신란이 회개하기를 기대하며 2번이나 교제하고 도와줬어요. 근데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두 자매가 자신을 겨냥해 그러는 거라고 공격했어요. 신란이 전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악행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않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자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일이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랑 몇몇 집사들 다 신란의 공격으로 연약하고 소극적이 됐어. 어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기 싫어하기까지 됐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 후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제야 신란이 일을 처리하는 수단과 성질에 대해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이 모든 수단에는 속셈과 목적이 들어있다. 그것은 하나님 집의 사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과 지위를 지키고 하나님 선민들 마음속 자기 지위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의 이런 행동 방식과 행위는 하나님 집 사역의 방해와 교란이 되며 교회 생활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하는 모습 중 가장 흔한 것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이런 악행 외에 더 비열한 짓도 저지른다.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약점을 잡으려고 항상 궁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음행을 저질렀거나 과오를 범한 사람들이 있으면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약점을 잡아 상대를 공격한다. 또 기회가 생겼을 때 그들을 모욕하고 폭로하고 비방하며 그들에게 꼬리표를 붙여 본분 이행에 대한 열정에 타격을 줌으로써 그들을 소극적으로 변하게 한다. 게다가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들을 차별하고 회피하고 저버리게 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전부 고립시키는 것이다. 결국 그 사람들이 전부 소극적으로 변하고 연약해져서 더는 적극적으로 본분을 이행하지도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지도 않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의 지위와 권력에 위협이 되지 않고 감히 그들을 고발하거나 폭로할 사람도 없어 적그리스도는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악을 행하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진리를 추구하는 이 사람들이 수시로 설교를 들으면 언젠가 내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볼 것이고 그러면 틀림없이 나를 폭로하고 대신하게 될 거야. 그들이 본분을 이행하면 내 지위와 명망, 명예는 위협받겠지. 먼저 손을 써야 해. 틈을 봐서 약점을 잡아 그들을 교란하고 정죄해야지. 그렇게 그들을 소극적으로 변하게 하고 본분을 이행할 마음을 없애버리면 좋을 텐데. 또 리더 일꾼과 그들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리더 일꾼이 그들을 혐오하고 멀리하면서 다시는 중요하게 여기거나 발탁하지 못하게 해야겠어. 그럼 그들은 진리를 추구할 생각도 본분을 이행할 생각도 들지 않겠지. 계속 소극적인 상태로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이루려는 목적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목숨처럼 여기고 지위에 대한 욕망이 아주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그를 분별하고 형제 자매들의 옹호와 동조를 받을까 봐 걱정하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약점을 잡아 공격하고 그들을 깎아내려요. 그들이 소극적이 되고 믿음을 잃어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계속 권력을 잡고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신란이 딱 그랬어요. 그 자매는 늘 저희한테 트집을 잡고 저희의 문제를 물고 늘어져 냉정하게 빈정거리고 헐뜯고 공격했어요. 형제 자매들이 보는 데서 일부러 망신을 주고 깎아내렸죠. 그 때문에 저희는 스스로 실질적인 사역을 못한다고 여기게 돼 연약하고 소극적이 됐고 본분도 이행하고 싶지 않게 됐어요. 특히 그때 그 자매가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내 제가 치우치게 이해했고 자기 뜻에 따라 함부로 행동해 그 성질이 심각하다고 저를 깎아내리고 정죄해서 저는 거기에 크게 충격을 받고 그 후로는 그 자매를 굉장히 무서워하게 됐어요. 어떤 일에서든 그 자매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 또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고 꾸짖을까봐 두려워서 저는 최대한 순종적으로 굴면서 그 자매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고 그 자매 뜻도 어기지 못했어요. 그 자매를 분별하고 폭로할 엄두는 더 내지 못했죠. 신라는 몇몇 집사들에 대해서도 이런 수단을 써서 그 형제 자매들이 스스로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공격했어요. 그러니 다들 그 자매를 분별하지 않고 오히려 통제를 받아 그 자매 말을 따르게 됐고 그 자매의 결정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렇게 신라는 권력을 잡는 목적을 이뤘죠. 신라는 말과 행동이 너무나 음험하고 교활하고 악독했어요. 말과 행동 다 적그리스도와 똑같았어요. 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우리가 신란한테 억압을 당했으면서 왜 마지막엔 그 자매를 우러러보고 그 자매 말을 따를까? 심지어 그 자매가 없으면 감히 결정을 내리지도 못할까? 그 자매는 어떻게 우리를 이 지경까지 미혹시키고 통제할 수 있지? 그 후에 저는 또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있는 범위 내에서 오로지 그 혼자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가 없을 때는 아무도 감히 판단을 하거나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한다. 그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엄마가 없는 아이처럼 기도하고 구할 줄도 모르고 또 다 같이 상의할 줄도 모른다. 마치 허수아비나 죽은 사람처럼 말이다. 적그리스도가 늘 어떤 말들로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자세히 말하지 않겠다. 분명 다양한 주장과 수단들이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한 결과 또한 미혹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합리적인 건의를 하면 다들 이 옳은 방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교제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길이며 본분에 충성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생각한다. 너의 그 방안을 왜 나는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는 마음속 깊이 이 방안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의 본성에 따르면 그는 절대로 너의 옳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반드시 온갖 방법을 마련해 너의 방안을 부정하고 다른 방안을 세울 것이다. 그리하여 네가 자신의 방안이 아무런 쓸모도 없다고, 역시 그의 방안이 좋다고, 역시 그를 떠날 수 없다고, 오직 그가 사역해야만 다들 자신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가 없으면 어떤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사람이 그를 떠나면 쓸모없어져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 적그리스도의 일처리 수법은 항상 새롭고 특별한 것과 이상론을 내세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으며 그는 그것을 부정한다. 설령 다른 사람의 의견이 그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절대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고 부정하고 정죄하는데,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느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그제서야 그만둔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스스로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고 중심에 두게 한다. 그는 자기 혼자만 빛나고자 하고 다른 사람은 그저 그의 들러리로만 남게 한다.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은 전부 옳으며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늘 새롭고도 기이한 관점을 내세워 다른 사람의 관점과 행동을 부정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트집을 잡고 다른 사람이 제시한 방안을 교란하고 부정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방법대로 움직이게 된다. 그는 이런 방식과 수법으로 끊임없이 너를 부정하고 공격하면서 네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네가 그에게 점점 더 복종하고 점점 더 그를 우러러보고 앙모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너는 그에게 철저히 통제되고 만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제압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마음이 환해졌어요. 예전에 신랑이 늘 저희 의견을 부정하면 저는 그냥 그 자매가 교만하다고만 느꼈지 그 자매의 속셈과 목적, 행동의 성질을 분별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죠. 신라는 매번 저희 의견을 부정하고 문제들을 찾아내 반박하는 바람에 저희가 의견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자매는 그 기반 위에서 아이디어를 정리해내거나 그럴싸한 말을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게 됐고, 그래도 신랑이 문제를 깊이 있게 보고 훌륭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자매를 분별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그 자매를 우러러보고 숭배하게 됐고, 결국에는 저도 모르게 자신을 부인하게 됐어요. 저희의 아이디어와 건의는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니까 제안해봤자 소용이 없고 아무래도 신랑 말을 따르는 게 좋다고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신랑은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이뤘던 거예요. 오랜 기간 그렇게 그 자매한테 통제당하게 되면서 저희는 어떤 일이 닥치든 구하거나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결국에는 아무 생각도 없어졌어요. 그냥 꼭두각시처럼 본분에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이게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사람을 통제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쓰는 수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신라는 바로 이런 수단을 써서 저희를 통제해 저희가 그 자매 말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나 음험하고 교활하고 사악했어요. 그 후에 저는 또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만약 어떤 사람이 똑똑하지만 말하거나 행동할 때 늘 꿍꿍이가 있는 지독한 사람이어서 네가 그와 함께 있을 때 그가 늘 너를 통제하고 간섭하려 한다면 내 마음 속에서 이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냐
아니면 흉악한 사람이냐? 너는 마음속으로 그를 두려워해. 이 사람은 늘 나를 통제하려 하니 빨리 피해야 해.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보복할 궁리를 할 거야. 어쩌면 나를 괴롭힐지도 몰라. 라고 생각한다. 네가 그의 성품이 흉악하다는 것을 느낀 것 아니겠냐? 어떻게 느끼게 된 것이냐? 그는 늘 자신의 요구와 생각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 꼭 틀린 것이냐? 다른 사람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 이 자체가 틀린 것이냐? 이 논리가 옳으냐? 이것이 진리에 부합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불편함을 느낀 것은 그의 행동이냐 아니면 그의 성품이냐? 그의 성품입니다. 맞다. 그의 성품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 성품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고 진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너를 교란하고 통제하고 결박한다고 느끼게 된다. 내가 불편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괴롭힘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느끼게 된다. 이런 사람은 성품이 지나치게 흉악하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너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강력하게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데 여기에는 성품이 내포되어 있다. 그는 너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너라는 사람을 통제하려 한다. 너를 통제하면 내가 그의 꼭두각시가 되고 그의 손안에 있는 놀이객감이 될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모두 그의 말을 듣게 되면 그는 기뻐할 것이다. 내가 이런 성품을 느낄 때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 너는 그의 이런 성품을 어떻게 정리하겠느냐? 책임감 있고 선량하다고 하겠느냐? 아니면 흉악하다고 하겠느냐? 흉악하다고 느낄 것이다. 어떤 사람의 성품이 흉악하다고 느낄 때 너는 즐거움을 느끼겠느냐? 아니면 혐오, 반감, 두려움을 느끼겠느냐? 혐오, 반감,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좋지 않은 느낌이 모두 들게 된다. 혐오, 반감, 두려움을 느낄 때 너는 해방과 자유를 느끼겠느냐? 아니면 결박당한 느낌을 받겠느냐? 결박당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기분과 느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제가 그렇게 신란을 두려워하고 대항하거나 거역하지 못했던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건 신란이 저를 꾸짖고 부정할 때 그 흉악한 성품에 제가 통제받고 억압받는 느낌을 받고 앞으로 그 자매 말을 듣지 않으면 저를 억누르고 괴롭힐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신라는 흉악한 성품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깎아내렸고 트집 잡아 저희 의견을 부정했어요. 그 목적은 저희가 타협하고 결국에는 그 자매의 꼭두각시가 돼 모두 그 자매 말을 듣고 조금 더 그 자매를 거스르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자매 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그 자매의 통제욕은 너무나 강했어요. 그 후에 저는 집사 몇 명과 같이 이 말씀에 대해 교통하고 교제했어요. 교제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고
신란이 저희를 미혹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신란의 본성은 교만하고 흉악했어요. 지위와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수단을 써서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했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혼자 권력을 잡고 모든 걸 결정했어요. 자주 원칙을 위배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해 신라는 이미 교회 사역에 교란과 손실을 줬고, 여러 번 교제하고 폭로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인식하거나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저희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신란이 적그리스도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걸 분별하게 됐고, 그 자매는 반드시 파면하고 교체하고 나서 격리시키고 관찰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날 바로 그 자매의 모습과 저희가 내린 결론을 윗선 리더한테 전달했죠. 그 후에 윗선 리더가 조사했는데 신란이 저지른 악행이 너무 많고 적그리스도에 속한다는 걸 파악하고 나서 교회 내 80% 이상 형제자매들의 동의를 얻고 출교시켰어요. 그녀가 출교된 후 하나님은 무척이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집에서는 진리가 권세를 잡는다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적그리스도와 악인은 잠시는 날뛸 수 있어도 결국에는 드러나고 정리돼요. 저는 무척 후회되고 자책됐어요. 적그리스도가 악행을 저지를 때 저는 제 자신만 지키려고 했어요. 그녀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진리를 구하지 않고 그녀를 분별하고 폭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녀가 악행을 저지르며 교회 사역을 교란하도록 변칙적으로 종용한 셈이니 그녀의 악에 저도 책임이 있었죠. 그제야 리더 일꾼은 반드시 진리 원칙을 고수하고 적그리스도와 악인을 용감하게 폭로할 수 있어야 교회 사역을 지키고 자신의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